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베드로의 인생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 성도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우리가 했습니다. 첫째는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 정말 복음을 딱 알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일단 자기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뛰고 내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좀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고 사람 중심으로 막 모든 거 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영적인 건 전혀 모르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종교란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열심히 하면 빌면 기도하면 도닦으면 되는 줄 안단 말이죠. 그 사람들 종교인 예수님이 두 종류의 사람을 오늘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13절 14절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들 따라다니고 있어요. 병 고쳐주니까 막 좋아. 그렇죠? 먹을 것 주니까 막 좋아.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와 환호하고. 그러니까 막 5천 명씩 따라다녔다니까.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나고 다 도망가잖아요. 왜? 종교라. 종교인은 위기 딱 만나면 도망가요. 어려우면 도망간다니까. 아이고 뭐 교회 다녀봐도 별 볼 일 없네. 예수님 따라다니도 별 볼 일 없네. 왜? 관심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 믿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영원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단 말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려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살고 뭐 건강하고 뭐 그러잖아요. 일반 종교에서는 더 잘하는데 뭐 그렇잖아요. 이게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죠. 그 신앙 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 목적을 아는 사람이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사건은요, 그냥 우리 밥 잘 먹고 옷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이것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불신자들 잘 살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요. 더 잘 살아요. 일반 종교인들 더 잘 산다니까요. 음.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왜? 이 땅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돈 문제,
지식 문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문제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사탄이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님은 이름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직함, 직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건요. 이 일은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구약의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그들을 통해서 인생 문제 해결하지만 안 되잖아. 그래서 구약에도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약속대로 신약에 그리스도 오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신약이 기록된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사탄을 꺾어야 되거든요. 사탄을 이길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리 사탄을 귀신, 이 악령을 몰아내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달래주기만 하지. 종교 전부 달래주는 거예요, 귀신을. 그러나 그 존재를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단 말이죠. 흑암을 꺾어버리고 몰아내지 못한단 말이죠. 이 흑암을 이겨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 이 세력을 세상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 주관자, 어두움의 주관자. 이것에 다 인생들이 지금 종로로 타고 끌려다니면서 지옥으로 끌려가잖아요. 이게 이것을 꺾어야 돼. 이 사탄을 꺾어야 된다니까요. 이 사탄을 꺾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탄 꺾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라. 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잖아요. 사탄을 꺾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사단을 멸한다고 분명히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왕권, 그 왕적인 사명. 그러면 그 사명을 하나님의 자녀, 제자, 전도자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는 아니지만은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들도요, 그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요, 흑암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나에게 들락거리면서, 가정에 들락거리면서, 가문에 들락거리면서 역사하는 흑암 꺾어야 돼요. 왕권을 가지고 꺾어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엄청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거 꺾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뭡니까? 제사장, 죄 문제. 죄 문제를 이 땅에서 해결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뭐 금식하고 회개하고 한다 해도 우리 인간의 죄, 원죄, 조상죄, 자범죄 모든 죄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모든 죄를 다 사하셨잖아요. 대속. 그러니까 죄 때문에 모든 게 오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요. 왜 죄를 짓나? 마귀에 속해서 마귀에 잡혀서 그래요. 이게 자꾸 죄짓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사단 마귀에 꺾고
이 죄 문제를 용서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1절에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대가를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대신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대속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에게 전가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졌어. 그러면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제사장으로 그분이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참 선지자로 오셔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놨잖아요. 왜?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 왔으니까요. 떠나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쫓겨난 거죠. 인생들이. 죄 짓고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 같이 살 수가 없어.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떤 문제 다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죠. 만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어요. 다시 물속에 들어가면 살아요.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요?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예요.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를 종교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사람이 머리를 쓰고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하고 도를 닦아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냐 그러면. 그때 베드로가 말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응답을 줄 수가 없고 역사할 수가 없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실제 고백하고 그대로 믿으면 그때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반응하셔요. 역사하셔요. 응답하셔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나 베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렇잖아요. 예?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고백에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거기에 주님이 반응하시잖아요. 응답하시잖아요. 축복하시잖아요. 그래야 되지요. 그 고백만 했는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막 축복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이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이 고백하시라고. 주는 내 질병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내 자녀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내 부모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내 대상자 아무개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냐? 모든 문제 해결자라며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방법 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해결하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선지자로 믿어갖고는 안 돼요.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처럼 믿어갖고는 거기 역사가 안 일어나고 거기에는 악령이 역사합니다. 악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투닥거리하면 악령이 역사해요.
복음 없이 열심히 한다. 투닥거리는 거예요. 여기. 거기에는 악령이 역사합니다.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저 말이 무슨 말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우상 섬기는 겁니다. 예수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냥 걸쳐 있는 사람이에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잘려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걸쳐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열심히 합니다. 됩니까? 예수님과 접붙여야 되는데 끊어졌어. 끊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야 돼요. 주는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쭉 보니까 예수님이 만유의 주요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고 나도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로 깨달은 겁니다. 깨달아 간 거예요. 아,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 사람이 말이야. 범상치 않아.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야.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분명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냐. 동일하게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을 인생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살아계신다니까요.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쭉 가서 보세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시를 걸어다니면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축복하시는 걸 봐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지금 역사하신다니까요.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 고백해야 되면 지금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한다고 우리 예수님이. 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이야. 이게 베드로의 인생 전환점이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사실 보면은요 정확한 사명이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소명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지만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진짜 올인해야 될 것인가를 모르고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러면서 저주까지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갑자기 막 마귀의 종노릇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가요. 저 갈릴리 바닷가로 가가지고 옛날로 싹 돌아가 버립니다.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이 이상하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때 사명을 받아요. 어린 양 먹이라. 다시 돌아와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민족에 가라. 땅끝 가야 돼.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사명을 다 깨닫고 그 일을 위하여서 자기는 올인하면서 죽어도 좋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유대인 앞에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당당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고백해요. 얼마나 변했습니까? 변해버렸죠. 제2의 인생 전환점. 우리가 교회에 나서 예수 믿을 수 있죠. 아, 예수 믿고 좋다. 뭐.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나야 돼.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생명을 드릴 만한 가치 있는 이 사명. 이게 발견돼야 돼. 이게 발견돼야 돼. 전도. 복음을 진짜 알면, 복음의 가치를 진짜 알면 그 다음 생각나는 게 뭐냐? 전도해야 되겠구나. 큰일 났네. 내 가족 다 죽게 생겼다. 내 자식 다 죽게 생겼네. 지옥 가게 생겼네. 내 친구들 다 죽게 생겼네.
네 옆에 있는 이웃들 다 죽네. 큰일 나네. 저 마귀에 잡혀가지고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려가고 있네. 복음을 진짜 딱 알면은요, 사명이 딱 생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제 생명을 던질 만한 사명, 그 일을 위해서 딱 사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다니까. 이 일을 위해서 내 인생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렇죠?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껍데기 안 봐져요. 영혼으로 보여요.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 전할까? 관심이 거기밖에 없어요. 별로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살릴까? 네? 어떻게 살리지? 그러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연구하고, 그래, 이 사람한테 내가 카톡이라도 이렇게 보내봐야지. 네? 여러 가지. 제가 요즘은 깨닫는 게, 그래, 구원의 길 녹음을 하는 것이다. 내가 목소리로 녹음해서 아는 사람한테 다 보내는 것이다. 구원의 길을 녹음으로 해가지고. 왜? 지금 말이에요,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러면 그걸 활용해서 전도해야지.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잠언서를 1장부터 31장까지 딱 녹음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다 보내더니, 구원의 길을 녹음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보내주면 좋겠다. 1분, 3분, 5분. 그럼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생각을 전도 쪽에 생각하니까 자꾸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다른 데는 그렇게 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전도, 선교, 후대, 이를 위해서 살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시면서, 정말 나는 이 복음 위하여서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사명감 가지시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오늘 또 전도자의 삶을 사실적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제 2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베드로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생명의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을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여 은혜 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원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